우리가 공항에 가보셨죠? 근데 공항에 가면 여러 가지 일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라스트 콜을 듣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공항에 갈 때마다 항상 듣는 소리고 또 보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비행기 시간을 놓치게 되어서 한쪽에서는 빨리 오라라고 라스트 콜을 부르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비행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라스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라스콜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라스콜이 나와요. 7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 라스콜이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림 언어예요. 이 편지를 보고 그 독자들이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마지막이 우리 삶에 신속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지금 우리 눈앞에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느끼십니까? 마지막이 온다고 느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지구적인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 삶에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구적인 마지막 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각 개인의 마지막 때, 각 개인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깨닫고 나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왔다, 라스콜이 울렸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7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 하래요? 정신 차리랍니다.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신 차리라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정신 차리라는 의미는 절제하라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우리의 삶을 절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신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디에 취해 있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취하지 않는 삶이 근신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정리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어디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해요. 이 얘기는 사도 베드로가 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의 삶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절제해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 방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스스로 걸어가고 집에 올 때도 스스로 걸어오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갈 때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학교 끝나면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집에 오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한눈 팔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 앞에 문방구 있죠. 문방구 가면 여러 가지 놀거리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오락기도 있었고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 먹기도 하고 아무튼 노는 장소였어요. 또 그것을 지나서 가다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또 놀이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어요. 거기 그러면 또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한눈 팔 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근신하세요. 어디에 한 군데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유혹당하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잘 살고 싶죠. 신앙생활도 다 잘하고 싶죠. 성공하고 싶고 또 무절제한 삶에서 돌이키고 싶고 관계도 잘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거 싫은 사람 세상에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영광 관계없이 그냥 내 멋대로 이 세상 즐기면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온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라스콜을 듣고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라스콜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패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또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삶을 영광 돌리고 또 그렇게 잘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셔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절제해지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역설이죠. 말이 되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네, 바빠서 말씀을 잘 못 읽고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3시간씩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을 보호한 거예요. 깨어있고 근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마지막 콜, 라스트 콜을 듣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베드로는 기도에 전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오늘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때요? 기도가 필요할 때이지요. 우리 앞에 길이 막막하게 느끼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뭘 해야 될 때예요? 전심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마지막까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에 사는 삶이랑 사실은 구별되어 있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길로, 바른 길로 온전히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처음 무슨 말이 나와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주 화끈하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긴장이 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여보, 날 사랑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내 아내가 만족함을 얻을까 막 생각합니다. 물론이지, 사랑해. 내가 여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보가 알잖아. 저희 부부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컴플레인 하냐면 사랑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할 때의 사랑과 결혼 직후의 사랑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늘에 진짜 별과 달을 따다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더 이상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뜨겁게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이 노력하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와 다르죠. 처음 봤을 때 뜨겁게 사랑하라니까 막 열정적으로 불타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이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 한 분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애인 남편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도 장애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어도 이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끔씩 숨이 턱턱 막히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불평합니다. 어머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러한 거 고쳐지지도 않고 내 삶이 변화도 없고 나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 이혼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는 늘 울면서 며느리한테 미안해하고 내가 이렇게 빌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까 좀 참아다오. 네가 좀 참아다오. 이렇게 늘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늘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그리고 그래서 그 장애인 남편이라든지 그 시동생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남편과 이 시동생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하나 깨달은 게 있더래요. 그 전에 감정도 메마른 것 같던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 남편도 이 시동생도 누구에게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막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랑하는 흉내내죠. 척하죠. 사실은 노력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친다. 이제 지친다. 이제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만큼 하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소망이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준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 I'm better than you.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나는 도덕적으로나 어느 편에서 볼지라도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존경해야 되고 또 더 다른 것으로 나에게 갚아줘야 된다. 이러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어떤 힘이 있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 8절 그리고 1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로마서 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전히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는 원수의 일을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훨씬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줘야지, 보여줘야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체면 문화에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입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형편없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품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뜨겁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저 사람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방향이에요. 사랑은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나도 동일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이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지속해서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배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까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세상에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삶의 태도가 돼서 다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가 안 돼 있네요. 뭐가 부족하네요. 자기가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구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폐가 될까 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단 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민사회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 도움을 줘야 한다, 서로 도와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접하라 라는 단어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그네 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영적으로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당시 성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든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크리스찬들의 그 이주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전혀 알 수 없는 곳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딘가로 이주해 간다면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와야 합니까? 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이 그 집에 왔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게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몇 달씩 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지?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야 하지? 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예화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자꾸 주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제대로 그 역할을 잘 못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너 이제 언제까지만 일하고 이제 너 나가야 돼. 그랬더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때부터 뭘 해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빚을 막 탕감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10,000불 빚진 사람한테 와가지고 야야 빨리 와서 너 5,000불 빚졌다고 해. 내가 5,000불 너 탕감해 주는 거야. 또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20,000불 빚진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야야야 너 10,000불만 빚졌다고 해. 또 다시 사인해. 내가 너 10,000불 탕감해 준 거야.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시라면 지금 청지기가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오실 것 같습니까? 불효령 내리겠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이 이 종을 칭찬했다 그래요. 왜 칭찬합니까? 왜냐하면 지혜롭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인데 이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지혜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쫓겨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행을 베풀며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 지혜를 지금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종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탕감해 줄 수 있죠? 그 수많은 돈을 왜 그냥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아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풍성하게 쓰는 것이고 헤프게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고 나아가야 될 교훈이 있는 거예요.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하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와 은혜는 한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 그리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사를 거저받고 은혜를 거저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풍성하게 헤프게 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요? 이 은사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은혜가 개인적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은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만 사실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 은사는 그 고린도 교회에 나온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죠?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풍족해질까, 풍성해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쓰는 그 표현이 있어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워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래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달란트는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데 있는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또 쉐어하면 쉐어할수록 그것들이 더 배가 되고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 이상씩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이것이 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잘 사용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더 많은 은사 주시면 제가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자 갖고 있는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만의 그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대는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쫓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last call, 마지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어떠십니까? 이 last call을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곳에 취해 있는 삶에서부터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곳에 취해서 무절제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